동방의 독수리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사탄을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탄과 악은 심판 멸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악은 심판 멸망. 아멘. 네, 사탄은 아예 복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복직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회개할 수도 없는 죄라고, 복직할 수도 없는 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뜻을 이루신다는데 이를 반대한 죄, 불순종한 죄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도 사람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일만 하면 사탄은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 특히 무식하게 막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해줄 수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이 천사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다고 하시니까 근본 뜻도 모르면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여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속 이야기를 하나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장은 내용도 다 모르면서 감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반대는 무지해서 합니다.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천사장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태어나지도 않았고 천국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년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행해야 될 최고의 뜻 중에 뜻입니다. 자, 이를 반대하면 결국 천국에서도 쫓아내었고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도 쫓아내었습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자 하와를 꿰었습니다.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타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용 곧 옓뱀이라 하였습니다.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를 잡아서 이 천년 동안 지옥 무저갱에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사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 목적의 사랑을 깨뜨리니 절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부터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사탄도 아예 이 뱀이 되어서 다닙니다. 고로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으로 많이 보여서 계시를 하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에게 불순종하고 배신한 자를 영계에서 보면 그 영이 이 뱀과 각종의 짐승이 되어서 각종의 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불순종의 행위를 해서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땅에서 사명자를 보낸 뜻을 실행을 하면 100% 반대합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반대합니다. 그를 최고로 괴롭히고 최고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사람을 쓰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사탄을 영원히 지옥불에 넣어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사명자에게 불순종한 자들과 사탄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은 시대별로 계속해서 행해 오셨습니다. 반대한 사탄은 계속해서 불바다에 넣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역시 사탄같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행치 않으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이상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실천하는 사랑의 이상세계입니다. 실천하는 이들만 이상세계를 이루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다. 선, 천국, 의인편으로 뭐든지 한 가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한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 천국, 의인편으로 뭐든지 한 가지다, 한 편에 속한 존재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선이면 선, 사랑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라 하시면 모두 하나로 해야 합니다. 했다 안 했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이냐 악이냐 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다, 나와 같이 악과 싸워 이겨라 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와 일체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주가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메시아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주셨습니다. 고로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더 좋아도, 주의 길이 험하여도 주의 길이 생명길이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의 길이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길이요 역사의 길입니다. 이 사탄은 이 자기가 사람을 아주 잘 되게 한다 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께 순종 안 하는 만큼 크나큰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만을 절대로 믿고 그를 지팡이같이 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와 같이 쓴 잔을 마시고 함께 가야 완전한 것입니다. 이 쓴 잔을 마시며 끝까지 가야 주와 일체되어 가고 또한 영광도 받게 됩니다. 자,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따라 세운 자, 구원자, 이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를 중심에서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모두 다 딴 세계로 갔습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 성경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불순종한 어떤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로 정말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애굽, 암몬, 소바, 이 블레셋 나라 등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들과 정말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사울 왕은 항상 이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러러 봤겠죠.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은 점점 겸손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왕이 사울은 이웃나라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전차와 말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곳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요, 사무엘 제사장님을 찾았겠죠. 근데 사무엘 제사장님은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 거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우리 군사들이 조금씩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블레셋에게 도망칠 순 없어. 내가 제사를 직접 드려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나자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며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니 사울은 제사장님이 오지 않았고 이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직접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 사무엘 제사장은 왕이시여, 이제 왕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삼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또 사람과 이 가축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나라를 공격할 때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소와 양 좀 보세요. 통통한 것이 아주 좋은 양입니다. 왕이시여, 저희 양은 살려두죠 하면 그럴까? 했습니다. 군인들이 또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소 좀 보세요. 아주 토실토실한 것이 아주 좋은 소입니다. 죽이긴 아까운데요. 저 소도 살려둘까요? 하면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럴까? 했습니다. 결국엔 사울 왕은 아말렉 나라의 좋은 양, 좋은 소는 다 남겨두었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잘하는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할 일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을 중심하지 않아서입니다. 주갈 일을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격이 이라 기대에 어긋나게 되는 일입니다. 섭리사에 와서 많은 자들이 따라오다 세상으로 간 자들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역사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중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환난, 핍박을 못 이긴 자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을 오해하고 형제들과 지도자를 오해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나가기도 했습니다. 악평자, 거짓된 자의 꿰는 말을 듣고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선함 타고서 자기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고 섭섭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절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나갔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싸우고 혹은 그들에게 치여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성 문제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사명자를 통해 인터넷에 악평 보지 말라고 말해도 순종치 않고 보다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불신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관리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고 반대합니다. 형제는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하고 형제는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와야 되겠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구원자 주를 보내어 사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주와 같이 쓴 잔을 마시고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쓰나 무엇을 하나 자기 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명 관리, 자기의 신앙 관리, 자기의 건강 관리입니다. 자기를 타인보다 먼저 완전하게 관리하고 완전히 알고 나서 약한 생명을 관리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가르쳐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일체되고 그의 것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센터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사탄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고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주와 일체된다면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또 행치 않는 자는 행하도록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여서 영원토록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절대 성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보낸 자와 사랑 일체입니다. 마음 변하면 무엇도 변하죠? 육신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고로 하나가 안 되면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으로 절대 모두 들으시며 굳건하게 실천하면서 선생님 자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이 구원자를 절대 믿고 역시 그를 지팡이같이 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일체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을 자기 수호 천사와 함께 하나님, 성령,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부르고 사탄을 물리치며 자기를 구원한 자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영역과 섭리사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악한 말, 온갖 거짓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합니다. 맞습니까? 고로 우리의 문제를 쥐고 놔주지를 않고 생명들을 꼭 쥐고 놔주지를 않고 또 이 잘못된 인식관을 통해서 각종의 고통을 주고 제대로 확실히 아는 것을 방해하며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당합니다. 반드시 멸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강력한 기도와 말, 그리고 실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 사진 띄워주세요. 이 사진은 뭘로 보이십니까? 117입니다. 전 세계 저희 구국기도회 때 이 마무리 기도 시간에 뜬 구름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찍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해하는 악인을 위해 기도하면 전능자가 기도한 대로 합당하게 돕느니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나 하나님도 끝까지 심판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끝까지도 기회를 주는 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강력히, 간절히, 사정없이 끝까지 기도하며 문제를 꽉 쥐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힘이 없어 하지 말고 끝까지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더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생명대를 지키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하루 3번의 기도를 1초도 늦지 않게 행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간 섭리세계 모두가 성삼위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